고대 중국 양나라에 장승요라는 아주 전설적인 탑 클래스 화가가 있었는데요. 이분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느 날 이 장승요는 용을 그려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어요. 특별히 이제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벽에다 벽화로 용을 그려달라 이런 부탁을 받고 이제 벽에다 용 그림을 쫙 그렸습니다. 너무나 멋지게 그렸어요. 근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 용에 눈동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아니 왜 눈동자를 그려놓지 않느냐. 이렇게 멋있는 용 그림에다 왜 눈동자를 그리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한 소리씩 했어요. 그래서 이 장승요 화가가 사람들 성화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용의 눈동자, 그 벽화 그림에다가 용의 눈동자를 착 그려 넣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 눈동자를 그리는 그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벽에서 용이 팍 튀어나와서 하늘로 쫙 올라갔다고 합니다. 물론 전설 속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벽에 그린 용이 벽을 뛰쳐나와서 하늘로 올라가겠어요? 좌우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고사성어가 만들어졌지요. 뭡니까? 활용점정. 용의 그림에다 눈동자를 그려 넣는다. 그래서 이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떤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 혹은 모든 일의 마지막 마무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용의 그림에 눈동자를 그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 마지막 마무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마무리 잘 정리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모두 올 한 해 동안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그림, 인생의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마지막 마무리, 마지막 정리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 한 해 2024년 우리가 그려왔던 이 신앙의 그림이란 이 작품, 인생의 그림이란 이 작품이 멋지게 완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아름답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그림 그리고 신앙의 그림을 멋진 작품으로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올 한 해를 아름답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려면, 아름답게 잘 성공적으로 잘 작품을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 그러면 아름답고 성공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셨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잊으면 안 된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우리들을, 너희들을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지 알아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같이. 여러분, 눈동자는요, 우리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소중한 부분이,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몸이 100냥이면 눈동자, 눈은 몇 냥이다? 90냥이다 그래.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또 가장 쉽게 다칠 수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이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 장치, 우리가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뭐가 샥, 요만한 거라도 샥 다가오면 바로 눈을 감도록 장치를 해 놓으셨어요. 더 나아가서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보호막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뭡니까? 눈꺼풀.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또 있어요. 요만한 미세먼지 하나라도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이 눈동자에서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그 미세먼지를 샥 내보내요. 뭐예요? 눈물샘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 모든 장치는 뭡니까? 바로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 그래요? 그만큼 눈동자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보호해 주셨다.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우리 모두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아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지나온 2024년도 우리의 시간, 여러분 시간들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라이프 스타일을 잘 세우고 내가 식단 조절도 잘하고 그래서 내가 건강한 것일까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그래서 남보다 믿음을 잘 지켰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수고하고 훨씬 더 땀 흘리고 훨씬 더 노력해서 그래서 내 가정과 내 일터를 잘 지킨 것일까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일까요? 대답은 no,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예요.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입는 것, 심지어 우리가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인이요? 성인을 기준으로 볼 때 심장은 하루에 자그만치 10만 3,689번을 뛴대요. 내가 밥 먹을 때도, 내가 일할 때도, 아니면 멍하니 가만히 있을 때, 심지어 무의식 중에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심장은 10만 3,689번이나 뛴다고 합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 것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가요? 폐는요, 폐는 23,040번씩 숨을 쉰대요. 그리고 하루에 이 두뇌 700만 개의 두뇌 세포를 사용하며 살고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무슨 수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막 뛰도록 내가 막 수고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수고를 해서 나의 폐가 이렇게 호흡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막 노력을 해서 내가 두뇌 세포를 700만 개씩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여러분 중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나의 심장아 하루에 10만 3천 번 이상 뛸지어다. 나의 폐야 하루에 2만 3천 번 이상 호흡할지어다. 나의 머리야 700만 개 이상의 두뇌 세포를 사용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혹시나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시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좀 이상한 겁니다. 정상은 아니에요. 내가 아무런 수고하지 않는데 내가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움직여 주시고 나의 폐를 움직여 주시고 나의 두뇌 세포를 움직여 주셔서 그래서 내가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는 지난 1년 동안도 안전하게 살아왔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저도 이거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예. 어느 목사님이 이웃 교회 전도사님으로부터 자기네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설교를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받았어요. 알았다고 하고 이제 그 주일이 거의 다 돼서 며칠 전에 전도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주보에 실어야 되니까 본문하고 제목을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이 말합니다. 본문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전도사님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마 이 전도사님 생각에 뭐가 그 다음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 다음에는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전도사님이 알았습니다.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 주일이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찾아가서 본당에 들어가서 강단에 올라가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주보를 딱 펼치는 순간 허걱 놀랐어요. 숨이 탁 막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설교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 이해가 가세요? 저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비슷한 일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보시면 기억하라 그리고 요 느낌표 2개가 있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 헌신 예배하러 가는데 이런 식으로 요 뒤에다가 느낌표 2개를 넣거든요. 근데 느낌표 2개 넣는 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낌표 2개 필수입니다. 그랬더니 설교 제목 거기다가 필수입니다까지 적어놨더라고요. 아이고 주여. 이분도 그랬을 거예요. 이 보는 순간 얼마나 답답했을까? 콱 막혔어요. 아니 이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까지가 설교 제목이고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게 다 끝난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예 답답한 꽉 막힌 전사님이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거까지 그 말까지 주보에다가 설교 제목으로 기록한 거예요. 아니 어쩌단 말입니까? 세상에 설교 제목이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 말이 됩니까? 이 목사님 예배 시간에 찬송하면서도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도 고민되는 거예요. 제목을 바로 잡아야 되나? 그냥 해야 되나? 고민됐어요. 제목을 바로 잡자니 그 전도사님이 자기네 교회 교인 앞에서 망신을 당할 것 같고 이거 그대로 하자니 이 준비된 이 설교 원고하고 다른 내용이 될 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주보에 실린 제목 그대로 설교를 하자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푸른 풀밭에 싱싱한 풀을 원하십니까? 맑은 시냇가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은
그렇게 풍성한 풀밭에서 풀을 뜯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누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가 불러서이겠습니까? 아니면 욕심이 없어서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도 분명합니다. 바로 목자에게서 오는 참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됐기 때문에 참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교우들이 아멘 하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예요, 실제. 예.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 이 인생의 그림, 우리 신앙의 그림 가운데 올 한 해 그 가운데 뭔가 엄청난 특별한 좋은 일, 엄청난 행운 이게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화면통에 본문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 목회하면서 그 목회 현장 속에서 참 다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참 다양한 분들, 장소도 다양했지요. 예, 서울에서 저 밑에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지금은 또 수도권으로 올라왔네요. 예,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을 오랜 세월 따져보니까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한 30년이에요. 그런데 그 세월 동안 거의 똑같이, 정말 그래. 거의 똑같이 들어왔던 말이 있어요. 전수사님, 저희 집은 올 한 해 동안 아주 자녀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제가 자녀라고 설교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순화해서 그분들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새끼들 때문에 자녀 때문에 속이 다 썩었어요. 전사님, 내 속이 아니에요. 막 엉엉 우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올 한 해 저희는 건강 문제로 아주 집이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목사님, 올 한 해 우리는 재정 문제로 진이 다 빠졌습니다. 아주 그냥 원수 같은 돈. 목사님, 정말 이 해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곳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거의 똑같이 들어왔어요. 자, 올해를 따져봅시다. 사실 2024년 올 한 해도 돌아보면 물론 기쁘고 좋은 일, 감격스러운 일, 웃음이 묻어난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어요. 굳이 뉴스 보도 따지지 않아도 올해 유난히도 안팎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다는 거,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항상 에브리데이 평화롭고 우리에게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 결코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당신의 백성들을 아주 강하게 연단하십니다. 오늘 보면 11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자연 현상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이나 무슨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은 독수리가 가끔 나올 때 있는데 독수리는요, 어디다가 집을 짓느냐, 어디다 둥지를 짓느냐, 높은 절벽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절벽 위에다 둥지를 질 때 희한하게 둥지 밑바닥에는 날카롭고 뾰족한 거, 무슨 가시나무의 가시라든지 아무튼 굉장히 뾰족한 걸 쫙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부드러운 깃털을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새끼를 길러요. 시간이 지납니다. 어느 정도 새끼가 자라면 둥지 방금 말씀드렸죠? 그 부드러운 거 밑에 날카로운 게 있다고. 부드러운 깃털을 싹 빼버려요. 그러면 날카로운 게 남잖아요. 새끼들이 부드러운 깃털에서 랄랄라 지내다가 갑자기 막 날카로운 게 있으니까 이 새끼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막 바닥바닥 뛰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보던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새끼를 둥지 밖으로 팍 밀어버려요. 어떻게 돼요? 쫙 떨어지지. 쫙 떨어질 때 어미 독수리가 지켜보고 있다가 떨어지기 직전에 착 낚아채서 샥 데려옵니다. 그리고 안전한 둥지 위로 데려다 놓는 게 아니라 다시 위에 올라가서 다시 절벽 위에서 떨어뜨립니다. 그 동물학자들이 말하는데 이거를 수십 번, 심지어 사람도 그렇지만 그 동물도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100번 가까이 이걸 한대요. 왜 그렇게 할까요? 처음에는 그냥 떨어져요. 근데 계속 떨어지다 보면 이 새끼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안 되죠. 근데 계속해서 떨어지고 하다 보면 정말 이 새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날갯짓을 하다가 결국엔 태양을 향해 힘차게 솟아오르는 멋진 독수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가혹하긴 합니다. 그렇죠? 어미 독수리는 목숨을 걸고 새끼 독수리 목숨을 걸고 가혹하게 훈련을 시키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새끼 독수리가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는 멋진 제왕 독수리가 되는 거죠. 교우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다루는 그 모습, 그 방식대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그 광야 40년 동안 때로는 전갈을 보내기도 하셨고요. 또 어떨 때는 불뱀을 보내기도 하셨고요. 또 어떨 때는 이방 나라의 왕들을 통해서 괴롭히기도 하셨고요.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인 마실 물조차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도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섭리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는 백성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없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는 백성들로,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는 백성들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고 담대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그릇.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래서 놓치지 않고 그 복을, 하나님 주신 복을 잘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 오셨습니까? 혹시나 지금도 아주 힘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가장 혹독한 추위를 견딘 히말라야의 장미가 가장 아름다운 향을 풍기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더욱더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더욱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연단시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심령에 잘 새김으로써 여러분 모두 화룡점정의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한 해를, 소망의 새로운 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가사 새기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길과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올 한 해를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기 위하여 본문을 통해 두신 이 두 가지 말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 우리의 참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이 사실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 비록 힘들고 어려운 연단의 과정이지만 그것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한 것을, 더욱더 귀한 것을 주신다는 이 사실 분명히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것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